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결과를 삶의 질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출발점이 관점,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새롭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을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점이 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참고해 보니까 여기 이 관점 또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연한 시행착오 없이 즉각적이고 분명한 자각을 의미한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는 즉시 잘못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생각,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그 인터넷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추어진 핵심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일, 그런 것입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라 하십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업의 원리 방식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이론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God-given capacity,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잠재력을 이해하고 발견해서 더 잘 쓰게 됨으로써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터득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통찰력,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인식하고 인정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었던 새로운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그것,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잠재력,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라.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21세기에 현대인으로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생활의 능력이나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의 답변을 분석해 보니까 통섭, 영어로는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사물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사물의 내면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어떠한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 사실의 의미와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미래 우리의 삶은 기술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사실, 어떤 진리를 일깨워주고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있는 것이다. 경영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상품보다도 그 상품을 해석하는 해석적 가치가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이 한다. 그냥 여기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본래 물리적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또 예술적 가치를, 문학적 가치를,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관점이나 통찰은 단순한 지식을 논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관점이나 통찰은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지 안 한지에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이 무엇이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관점과 통찰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불행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관점과 예수님이 보셨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이 2절과 3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그 삶,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표면적인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사실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40여 년을 불행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뭘까? 그 불행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죄에서 찾고 누구의 죄인지를 밝혀서 그 죄 때문에 오늘의 불행을 가져왔으니 그 죄의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제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오늘의 현실을 이루었고 오늘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죽은 자의 책임을 산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과거사를 들추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볼 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과거에서 현재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에서의 불행한 삶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시간적으로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지금을 해석하는 그런 안목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영광을 드러낼까? 여기 아직 퀘스천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